47장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베네글라임까지 그 물 쉬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대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창조물들은, 그 모든 만물들은 살아있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물이나 어떤 것들은 생명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외부로부터 공급된 것을 저장하였다가 쓰는 것이죠.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공급이 없다면 어떠한 생명체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피조물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생물들도 그러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광물들도 그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개념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피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하여서 세계가 아름답게 저절로 잘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철저하게 공급받고 또 공급하고 이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어느 한 부분 조금이라도 삐끗 어긋나 버리면 우린 그게 자연 질서가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서로가 공급받고 공급하고 이런 관계 속에 모든 피조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애초에 그 시작점은 그럼 과연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 또 우리 인류의 시작도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것을 아는 인생이 복되고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본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길어서 6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발원했대요. 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물이 어떻게 땅에서 솟아났는지 어떻게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하나님 앞에 보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제단 남편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깥들 북문을 통하여 밖으로 그 물이 나가서 동문에 이르렀을 때 그 동문 우편에서 물이 또 스며 나온 것을 보았는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물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북문에서 나오고 동문에서 나오고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그것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물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강물처럼 됐다는 것, 이 내용만 우리가 아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이 또 계속해서 흘러서 계속 흘러나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마침내 아라바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라바가 어디냐? 우리 뉴스에서 가끔 뭐 유대 광야에서 미사일을 쐈다 막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유대 광야? 바로 그 유대 광야가 이 아라바 땅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땅은 척박하고 건조한 땅이겠죠. 물이 흘러서 그 땅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까지 물이 흘러가니까 그 땅이 옥토로 변해서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자라고 과일나무가 자라고 과실을 맺고 이렇게 풍성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과연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될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 해답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우리가 함께 보실까요?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 물이 제단 남쪽을 통과하여 흘러내렸다라는 것이죠.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돼서 어디를 통과했다는 겁니까? 제단 남쪽을 통과했다라고 나옵니다. 물이 제단을 통과해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은 원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어찌 보면 그냥 물이겠죠. 근데 그 물이 제단을 통과해서 나와서 흘러넘치게 됐을 때 그 물은 생명의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이 바로 제단인 것이죠. 그 옛날 구약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면 내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것이 우리의 죄를 그 제물이죠. 동물,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잡음으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이 이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이 제단을 통과해서 흘러나올 때에 그 물은 생명의 물이 된 것입니다. 제단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바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허물로 죽어있던 죄인들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이 물이 있어야 당연히 살죠. 당연히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정말 생명수가 되려면 그 제단을 통과하는 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그냥 사람으로 빚으셨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빚으셨을 때는 우리는 그냥 육신을 입은 흙덩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흙덩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 주셔야 우리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은 예수님을 통해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새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앙인들 혹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아직 신앙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궁금증을 나타냅니다. 왜 꼭 예수입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다른 종교도 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얘기하고 다 선한 사람들인데 왜 꼭 예수 타령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세상에 좋은 종교가 많죠. 좋은 이야기 해주는 데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보다 더 어떻게 보면 사회 사업을 많이 하는 어떤 종교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개신교가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이에요. 개신교는 점조지처럼 따로 움직여서 그렇지 가톨릭은 하나로 이렇게 딱 통계가 나오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생활에도 돌아보면 마을마다 그 돕고 있고 뭔가 봉사를 하고 있고 하는 그 주체들을 보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가 봉사도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곳, 좋은 사람들 있는 곳, 또 다 어쨌든 다 착하게 살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왜 꼭 예수냐라고 물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우리가 구원받는가?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준 이가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그것을 만족시킨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어렸을 때 되게 부러웠던 친구가 있어요. 뭐냐면 분식점에 엄마가 5만 원씩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학교 끝나고 학교하면서 분식점에 가서 그 당시 굉장히 비쌌던 게 오징어 튀김이었거든요. 오징어 튀김을 먹든 떡볶이를 먹든 뭘 먹든 그 친구는 자유예요, 자유. 왜 그럴까요? 엄마가 돈을 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돈을 내가 내야 돼요. 300원, 500원 내고 사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어주신 건 이거랑 비교할 수도 없지만 마치 그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지옥 가야 되지만 근데 예수님이 내 거 대신 다 치러놨다면서요. 예수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 놔셨다면서요. 예수님이 그러던데요. 우리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천국 들어가면 된다고 하던데요. 아멘. 여러분 혹시 천국 문 앞에 가셔서 벌벌 떨릴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천국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나는 믿어요. 아멘. 그거 하나면은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진 것이죠. 아멘.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인생의 트로피를 가져가고 무슨 내가 인상의 상장을 가져가고 내가 무슨 금은보화를 가져가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게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 넘치도록 풍성한 충만한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두에 모든 생명체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공급받아야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먹죠. 간식도 먹고 약도 먹고 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외부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시작된 발원한 물은 성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욱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사람이 손을 줄에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이 얼만큼이냐? 1척이 대략 35에서 40cm 정도를 1척이라 그래요. 그러면 천척은 한 3.3km에서 한 3.5km에서 한 4km 정도 되겠죠? 꽤나 먼 거리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을 한번 이렇게 건너가라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발목 정도 차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나안 교회로부터 4km 정도 떨어진 곳이 어딜까요? 네? 곤지암? 너무 진지하신데 대략 하여튼 곤지암 거기 라고 치면 곤지암 최미가 소머리 국밥이라고 치면 거기 정도로까지 가면 물이 원래는 우리의 상식으로라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이 도대체 얼마나 솟아나야 거기까지 물이 가는 겁니까? 그쵸? 근데 거기까지 물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발목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cm는 찼나 봐요. 굉장히 물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천척을 측량했대요. 더 나아갔어요. 거기서 측량해 보니까 물이 이제 무릎에 찬대요. 이상하죠? 원래는 가까운 데 깊고 먼 데는 얕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멀리 가니까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천척을 측량했대요. 그렇게 했더니 내게 또 물을 건너가라 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또 천척을 또 측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물이 건너가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됐냐? 내가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라 헤엄칠 만한 물이요. 이 정도까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물이 멀어질수록 깊이를 측량해 보니까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리까지, 허리에서 또 재보니까 이제는 수영할 만큼, 너무 깊어서 건너지 못할 만큼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이 시작된 이 물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풍성하여졌어요. 더 깊어지고 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에 수원지가 있잖아요. 한강에 수원지가 강원도에 있다 그래요. 거기에 가보면 아주 작은 샘이래요. 근데 그 샘에서 나온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다른 어떤 물줄기를 만나고 또 어떤 물줄기를 만나고 해서 조금 커지고 어떤 작은 강이 되고 큰 강이 되고 바다까지 나가는 게 원래의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어떤 수원지를 가든지 그 발원지는 굉장히 다 보잘것없고 작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강들은 이렇게 수원지에서 시작하여서 다른 물줄기들과 합해지면서 작은 강, 큰 강을 이루는데 근데 이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은 어떠한 물과 합쳐지는 물줄기가 아니죠. 그냥 하나예요, 하나. 성전에서 나온 그 물줄기 하나입니다. 오로지 성전에서만 흘러나오는 물로만 이루어졌는데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러서 바다를 살리는 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멀리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물이 많아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렇게 물이 점점 멀리 갈수록 더 깊어진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멀리 갈수록 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멀리 갈수록 물이 더 깊어지고 많아진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물이 점점점 이르러서 아라바, 에데빌라임 여기까지 이르러서 그 땅이 옥토가 돼서 막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가 막 많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풍경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아라바 유대 광야 쪽에 있는 이 물이 사해거든요. 사해라는 게 이제 어떠한 이렇게 연못같이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물을 이제 사해라고 하는데 사해는 어떠한 물을 사해라고 합니까? 말 그대로 죽은 물이에요. 거기는 생명체가 살지 않습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가 살지 않아요. 근데 이 죽음의 물가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펄딱펄딱 물고기가 뛰고 나무가 엄청 자라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다니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에세겔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점점점 차고 넘치고 풍성해져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물,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죽은 땅과 바다를 소생시키는 이 물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멀어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죠. 복음은 발원지는 시작은 초라해요. 초라하다는 것이 비루하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때로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살겠나 저게 되겠나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은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이상하게 더 능력이 있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생명수는 흘러서 먼 곳에 이를수록 복음의 생명수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 더욱 큰 강이 되고 죽은 땅과 바다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분명하게 이루어졌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온 유대 땅을 덮고 나아가 사마리아 또 나아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그 복음이 2000년 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단 말입니까?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조금 막 신흥 종교로 막 붐일 듯 일어나다가 그것이 100년이 못 가서 다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종교들,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이단들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교주가 죽으면 끝이고 그 1세대 믿던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문 닫아도 복음은 여전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쳐 죽여도 복음은 여전하고요. 한 나라가 복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복음은 여전하고요. 왜 그러냐? 이것은 사람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닿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그냥 쉽게 말해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인터넷이나 세계 지도를 쭉 펴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서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나라도 잘 돼요.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고 복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중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이제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계획이 많으시고 생각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생명의 물로 점점 더 차고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단을 통하여 흘러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의 물, 그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상하게 잘 되어 있네. 이상하게 복된 일들이 많았네. 이상하게 이것이 풀어지고 세워지고 놀랍게 이루어졌네. 그러한 역사가 우리 2026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흘러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공급받아야 사는 것인데 그 복음의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4km를 가고 또 4km를 가고 또 4km를 가도 그것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가정을 지켜내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건 많지만 불완전하죠. 세상에서는 무엇을 내가 얻으려면 무엇 하나를 내놔야 합니다. 돈 벌려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놔야죠.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내 시간을 갖다 바치고 내 생명을 갖다 바쳐야 돈을 줘요. 이거는 극명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아주 단적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 주고 부족해서 두 개 주시고 더 얻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불러요.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건 대가죠. 그냥 내 삭입니다. 삭. 내가 일한 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한 싹으로 주시지 않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치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1년치의 월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평안한 복된 인생을 산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기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맡겨라,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바라기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우리 이 지역에서 복음을 살리는 물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수원지는 아주 작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작은 몸짓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하겠지만 그것이 흘러나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만큼 풍성하게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성함들을 모르니까요. 동네 분들의 성함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분들을 아시니까 특징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집에 사는 그 머리 그렇게 생긴 아저씨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또 그 아줌마 이렇게 성함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우리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교회 반경 요 100m 안에 앞에 상가들도 있고 옆에 궁평 빌라도 있고 앞에 요 렌터카 아저씨들도 있고 우리 반경 100m 넘어 뭔가요? 최소 50m 안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사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제가 들어서 요즘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킹차이도 예수 믿어야 되겠고 저 북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되겠고 아멘. 저 온반 아저씨 아줌마도 예수 믿어야 되겠고 순덕이네 저 통영 바다 궁평 마트 아멘. 현대 아서 부동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그분들 성함을 모르지만 상호를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궁평빌라 1동 2동 이렇게 또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채우려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욕심이 전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40년 동안 많이 쌓아 놓으셨잖아요.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셨고 많이 심어 놓으셨으니까 저는 기쁜 것 같아요. 양기영 목사님 많이 심어 놨으니까 저는 쏙쏙 다 열매를 빼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때가 우리 이 시절에 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내가 그 집을 위해서 내가 20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강박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20년 1일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30년 기도했는데 30년 1일을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복음의 풍성한 생명수의 역사가 2020년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에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안에 믿음으로 행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써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진기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여겨주시고 내년에는 올해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그냥 물장구만 치는 정도가 아니라 헤엄치고 파도를 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수의 파도를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